에베소 1장 14절에서 21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20절 그 능력이 다 같이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18절부터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그래서 능력이 무슨 일을 해요? 역사하는 장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사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무슨 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니까 죽은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속에서 살리시고가 돼버린다고.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본문으로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가 아니고 다 같이 네크론. 죽은 자들, 영어에서는 from the death죠.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from이라고. 영어에서 to는 뭐예요? 누구누구에게죠. 누구누구에게. 뭐뭐에게. from은 누구누구로부터. 그래서 네크론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 속에서 어디로? 밖으로. 밖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가 아니고 속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살려내면 죽은 자들 밖으로 나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같이 네크론.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가 호흡이
멈춘 자들도 죽은 자죠. 호흡이 끝나면 죽죠. 두 번째, 썩기 시작해서 썩어버리면 그것도 뭐예요? 죽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흔적도 없죠. 흔적도. 왜? 다 소멸돼가지고. 그래서 썩기 시작하는 건 뭐가 있어요? 뼈라도 남잖아. 뼈라도. 근데 흔적도 없다. 뼈도 모두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로 한정 지어버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한 구절들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다 같이 주여 나로 주여. 여자가 얼마나 길으냐 짧으냐에 따라서 박진감이 달라. 그래서 주여. 왜?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자, 허락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어요. 누구로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한 제자가 있다가 난 예수님 따르긴 따르는데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다 읽어요. 주여 누구로 먼저 가서 누구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서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쫓으려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도 이해가 돼야 되고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겠다고 그랬더니 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 너는 나를 쫓으라 하면은 아버지 죽는다고 그러는데 장사도 지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그런 예수를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버지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말고 날 따르라고 하면 아마 도덕적으로도 뭐 그런 예수가 있냐? 아버지 죽었는데 나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며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장사 지내고 올 때까지 며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의 사람도 3일을 기다리지 말고 거기 계시라고 말이거든.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아버지, 너희 죽은 아버지,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 지내? 그래서 성경을 적용할 때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 죽은 자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해요. 그래서 죽은 자, 산 자, 죽은 자가 명확하게 다 오픈돼서 열려가지고 내가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죽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살아서 나를 쫓으라. 이게 죽은 자들이 있는 데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해요. 그렇죠?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니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너희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그 이해가 안 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제자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랐습니까? 아니면 장사고 뭐고 다 그만두고 예수를 따른 겁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8월 30일 날 미국 가는데 목사님 가는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 미국 가는데 나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비행기 타고 미국 같이 가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좀 돌지 않았느냐 하겠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나 영어 성경이든 원래 성경이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인 요 해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 죽은 자를 현재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현재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 말로 아주 설치고 똑똑하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저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은 자가 아주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자가 또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양하게 소화가 돼야만 성경의 오해, 미스테리가 해결이 돼요. 요한복음 5장에서 25절 이하 거기도 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구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치 아픈 얘기가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고 나온다고. 그게 더 골치 아픈 얘기가 뭐냐면 하나 더 추가됐어. 죽은 자들이 있는 데가 어디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도 골치 아픈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무덤에 안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 아직 무덤에 들어갈 새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음성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여기는 누구 속에 있는 자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무덤에 안 들어간 죽은 사람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면으로 다 듣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 죽은 자, 또 하나 죽은 자, 죽은 자가 이중으로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죽은 사람들은 바로 호흡이 멈춰서 또 썩기 시작해서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 죽은 자가 있다고. 근데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는 또 있다고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하기 전의 상황을 가리켜 우리 다 살아있죠? 1980년도에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 이해가 돼야 돼. 밖에 나가면 뭐 별의별 사람 200 몇십 개국의 나라가 있어요. 200몇 나라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다 성경은 뭐라고요? 죽은 사람들의 세계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나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호적에는 빨간 줄 절대 안 올라갔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호적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빨간 줄이 올라가 있었다고. 왜? 죽은 사람. 요게 개념이 살아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현재 죽어있는 사람한테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러 가서 만나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 죽은 사람 아니라고 그래. 어디도 찾아가니까 초상집도 가가지고 절도 하고 병원에 가서도 하고 별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었대. 이게 이해가 가느냐고요, 사람들이요. 아니, 남은 그만두고 나 자신부터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나도 뭐라고요? 산송장이라고 그래. 죽은 송장이라고 했더라고요. 좀 섭하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운아 같아요?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를 가리켜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다니고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죽어버린 사람들의 세계가 또 있다고. 근데 오늘 또 예배 끝나고 가봐요. 죽은 사람들처럼 보이나? 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누가 더 골치 아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골치 아파요? 우리가 골치 아파? 지금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하는 이 과정이 완전히 이해가 안 가면은요, 죽은 사람들 속에 가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죽은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 이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적용을 하느냐. 그래서 아예 밖에 나가서 운전할 때는 화를 안 내기로 했어요. 화내면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화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죽은 놈이 소리 더 질러. 그러면 스트레스는 누가 다 받아 이제? 그럼 내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또 벌금딱지도 띄어요 또. 근데 혈과 육으로 사는 인생은요 참 불쌍해요. 우리가 보면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 우선 상대방 죽여놓고 보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 밖의 모든 직업은 죽은 사람들을 상대로 먹고 사는 데예요. 죽은 사람들 상대로 먹고 사는 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으로 안 보이죠?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장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예수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황관타기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황관타기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따로 나 따로 놀아도 그것도 뭐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야? 예수 따로 나 따로 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주와 함께 할 때는 산 사람이고 주여 주여 부를 때는 그건 죽은 송장이야. 그게 허물로 죽은 누구를? 황관타기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은혜로. 뭐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래서 주여 주여 교회를 다닐 때에도 자다 깨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때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를 부를 때는 죽은 사람의 기도라고 그래. 그걸 보고. 왜? 주와 함께 살아났으면 주와 함께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근데 기도할 때만 주여를 찾아 평생을 잊어버리고 살아.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그것도 죽었다 깼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이것이 단어구사에서 자기 사건으로 깨달아질 때에 아, 그때 내가 죽은 사람이었구나. 죽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 오면은요 속 터지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제일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2장 1절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아니 내가 언제 죽었나? 다 같이 내가 언제 죽었었나? 내가 언제 죽었었나? 이해가 안 가는 건 난 죽은 사실 없는데 왜 살렸다고 얘기하는지. 아 예수만 믿으면 되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를 내가 죽었는데 살렸다고 하시느냐. 내가 어느 날 곰곰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전후좌우를 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더라고.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믿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족보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놓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밖에 섰더니 분명히 가족이죠. 분명히 가족이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벗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다 같이 누가 내 모친이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다 같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 예수의 어머니와 나 예수의 남동생 여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나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땅에서 새로운 족보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둘러볼 수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와가지고 계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다 같이 지난 6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다음 주에 또 왔거든? 또 왔는데 그 기도 또 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변화가 됐나 하고 또 왔더니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 뭐라고?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뜻대로 못 사는 거 용서해 달라고. 그게 매주마다 그러고 기도하고 앉았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나 안 만들어지고 있나 찾으러 다니시는데 와봤더니 맨날 똑같은 기도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가족이 하나도 없는 교회구나. 예수쟁이는 엄청나게 많은데 내 가족은 하나도 없구나. 가시면서 울면서 가시겠어요? 기분 좋아 가시겠어요? 야, 지구 중에도 대한민국이 참 골치 아픈 나라구나. 그러시면 대한민국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대중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신경이 곤두서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늘 기도를 듣고 뭐라고 하셨겠는가? 누가 감동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우리 모임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느냐? 근데 한 가지 다양한 건 속을 새길 망정 지난 6일 동안 뭐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소리 기도는 절대 안 하더라고. 누구 속 새길 일이었는지.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누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이야 39절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 가족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예수에게 넘겨주시는 자는 다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같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는 뭐가 마음에 맺히고 현실화되기 시작해야 돼요. 뭐가?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때가 언제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 것이 이게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냐.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죽은 자를 살려야 되겠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런 사람 되는구나. 알아야 예수님이 볼 때 야, 참 내 가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가 보다. 그게 아버지 뜻대로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이 사람을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올려요. 자,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그러니까 살리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만 살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 든다고 다 살릴 수가 없어.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만 살리는데, 자 48절, 나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거. 네, 마지막 날 살려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네,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들 살 띄워 준 적 있어요, 남에게? 아버지 뜻대로 하면 여러분 살 띄워줘야 돼. 네, 여러분 살 띄워서 먹여준 적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54절,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네,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자, 그런데 살리리라. 오늘날 기독교는 무조건 영생을 한번 얻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찬송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뭐 가져야 돼? 영생을 가지고만 있는데 뭐는 먹고 마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을 때 먹는 거요? 그거는 모형이지 그림자지 실상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형으로 먹는다 하는 것하고 실상은 달라. 다 같이 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도 누구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과 피가 된 나 예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위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 성찬식만 하면서 영생을 가졌다고 하고 막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화평했네 그것만 부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과정과 삶이 현실화되도록 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쪽만 빠지면 안 돼. 전반적인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가졌다고 영생 가졌다고 근데 주여 주여 부르고 다니면 영생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영생을 소유한 게 아니다. 뭐가? 나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영생을 계속 소유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과정이 이거구나. 아 맞아 내가 먹고 마시고 있구나. 이거를 확증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말로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와야 돼요.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 생명이라. 푸뉴마, 성령이요 생명 조회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영은 뭐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은 피가 돼요. 그래서 피, 생명, 빛, 형상 이것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자기 존재화된 것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게 깨달아져서 자기 사건 됐을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마지막 날에 이러니까 살릴 수밖에 없구나. 이러니까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럼 음성을 듣는 데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야. 예수님의 영과 생명이 살과 피가 되어서 자기 존재화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 때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구나. 근데 이제는 살아났구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하면은 그 단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무덤 하면 다 알아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안 들어갔다 나왔어요? 집안에 누가 조상묘를 크게 만들었어. 조상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봉분이 있는데 이 속에는 뭘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실에다가 에어컨도 놓고 TV도 놓고 침대도 놓고 주방시설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한국에 그런 집안들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지금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안에 에어컨도 넣고 냉장고도 넣은 그런 지하 묘지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면 무덤 속에 들락날락 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산다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 지하에다가 무덤 만드는 교회 있나요? 한국 교회. 교회 지하 교회에다가 1층은 본당 예배 드리고 지하에다가 교회 묘지 만드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앞으로 조사해봐요. 혹시 그 속에 들어가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근데 유럽에 가면은요, 많아요. 유럽의 몇백 년 교회, 1000년 교회, 이런 교회는요, 큰 교회는 지하실에 가면은 지하 무덤 교회가 있어요. 불교는 안 돼. 전부 다 불당에다가 유골 갖다 놔가지고. 무덤 속이 아니죠, 거기도.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쓴 요것도 무덤, 평토장도 무덤이에요. 땅 속에다가 딱 묻어버리고 평평한 것도 무덤이라고. 그런 무덤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다른 무덤이 또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0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에스겔아, 다 같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어 죽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에스겔아, 너는 대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내 신발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골짜기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9절까지 읽은 사람 뼈만 보여, 뼈만. 근데 10절 이하에 보니까 뼈들이 뭐라고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라비틀어졌죠? 소망이 없죠? 다 우리는 죽었다 하는데 거기를 뭐라고? 무덤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도 뼈만 앙상하더라 그러죠. 뼈만 앙상하더라. 근데 뼈만 앙상하다는 얘기는 가죽도 있고 살도 있어요. 근데 기름기가 별로 없어. 근육이 없어서 탈이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뼈들은 자,
1절 거기 뼈가 가득한 골짜기더라. 골짜기를 뭐라고 그래? 뼈가 있는 골짜기를 무덤이라고 그런다고. 무덤. 그래서 에스겔을 그 뼈 이스라엘 족속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골짜기 지면에 무덤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럼 아시나이다. 뼈들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이죠. 죽어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야.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뼈들이.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통통한 분들이 많아요. 윤 장로님도 통통하지. 또 통통하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 그걸 보고 뭐라고요? 뼈만 앙상하다. 뼈만 앙상하다. 죽었다고 그래. 자, 뼈가 가득하더라. 그게 아니야. 골짜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 많은 데가 아니라 전체를 무덤이라고 얘기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러 본즉 골짜기 지면에 무덤 속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이스라엘 족속이 심이 많고 말랐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게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고 죽은 자들 무덤 골짜기라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살았다 하나 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지 못하면 거기가 무덤이고 골짜기고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 데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간다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기가 들어간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에 에스겔이 예수님의 명을 쫓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어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어도 죽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거기도 무덤들이에요.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할 때는 통상 다 10,000명 이상일 때 큰 무리라고 그래요. 옛날에 뭐 스피커 있었어요? 마이크 있었어요?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예수님이 음성을 내보냈죠? 다음에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자,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허다한 무리가 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빙빙 돌려가지고 이게 천국이다, 내가 천국이다, 너희가 천국이 된다 하는 얘기를 왜 직접 안 하고 빙빙 돌려서 꽈배기를 만드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바닷가에 모인 아니되었나니.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게 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7대 절기 중에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은 무조건 와야 돼. 다 자기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3대 절기를 지키러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확증하지 못할 때를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직분이 뭐고 뭐 했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자기에게 채워지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지 못하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내용이 현실화가 안 된, 난 살았다 하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내야 뭐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없으면 산송장이다. 그래, 산송장.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애비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애비라고 그래. 애비.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애비가 아니라 산 애비죠. 이 제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성경 배우던 그 선생이 애비야. 최고로 알았어요. 최고로 알았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애비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옛날에 날 따를 때 보니까 너 선생은 죽은 애비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로 저거 하느냐? 너 살았으니까 그냥 나하고 가자. 그래서 죽은 사람이요, 힘이 세요, 약해요? 죽은 사람이 힘이 세요, 약해요? 죽어가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잘못 걸렸다가는 죽으려는 놈이 산 놈 깔아뭉개고 저만 살아. 어떤 사람은 의리의 돌쇠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를 바꾸겠습니다 하고 와서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때 아버지한테 맡겨요. 이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또 거기 가면 인정에 얽히고 뭐에 얽혀가지고 그건 자르지 못해가지고 알렉산더 뭐냐고 탁칼에 잘라버리면 되는데 오다가도 뭐가 걸려가지고 또 가. 그러고 뭐 또 가서 뭐 어떻고 저떻고 좋지 않은 소리 하면 또 끔찍해가지고 또 붙어 있어 또. 그래서 가면은 죽은 사람들이 붙들고 늘어지면은요 맥도 안 통해. 그래서 그냥 해버립시다. 그런데 같은 사람 중에 붙잡혀가지고 못 온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얘기해서 뭐라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왜? 죽은 선생이 가리키면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끼리 다 처리하게 하고 너 뭐하러 가냐? 우리 아버지는 산자의 아버지, 네 아버지도 산자 아니냐? 그러니까 뭐하러 죽은 자들한테 가느냐? 그 얘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한국에는요 참 핑계될 게 많아.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성경을 배우기도 전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머리에 살아나가지고
무덤이 쫙 갈라지고 관이 올라가지고 살아나는 거 봤거든. 그런 무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무덤이 나오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성경 가리키는 선생들을 가리켜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23장 20절 가요. 그러면 먼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네? 다 같이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자, 무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요?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니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이 죽은 사람의 뼈가 누구 말씀 들으면 이스라엘 군대로 살아나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뼈가 산 뼈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 종교계 지도자들도 무덤 공동묘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죽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부활한 예수가 자기한테도 없어.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휘칠한 무덤 같으니 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없는 성경을 가리키는데도 뭐라고요? 골짜기 무덤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음성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고 성경을 엉터리로 가리킨 무덤들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은 죽은 자들이 목회하고 성경 가리키는데도 그것도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계속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너 옆에 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 거고 어디에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예수를 죽였어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성경만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요? 무덤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무덤 속에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죽은 자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호흡이 멈춰서 의사가 사형선고 썩기 시작하고 썩어버리고 뼈도 없어진 죽은 자들 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가리켜도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무덤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경대로 형성이 안 됐는데 자기들은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너 죽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우리가 산 자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할 때 우리는 그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부활절 되면 찬송가 뭐 불러요? 무덤에 무덤 얘기 나오죠? 그건 사실 진짜 무덤이에요. 그런데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예수 혼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무덤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보니까 살아나셨죠? 어디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연합되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 때는 골고다에 있는 그 무덤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가 예수를 주어서 살려놓은 것도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나라.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십자가 하면은 골고다에 예수님 십자가 혼자. 십자가는 성경에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깨닫기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저주받았다가 살아나는구나. 주님이 나의 십자가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아예 십자가를 안 붙여놨어요. 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니까. 그래서 안 붙인 거지. 십자가 비싸서 안 붙인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